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으러 주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에게 가서 구할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하자가 있거나 또한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기업의 사이트나 그런 불만을 표현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려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성토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승차를 거부하면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따지는 사람들. 저도 가끔씩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가진 한 청년이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 응급처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조금은 당황한 표정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자 이 정의감에, 이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는 이 청년이 이 진료를 거부하는 이 의사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버지가 다쳤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의사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환자를 앞에 두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유포하고 그다음에 TV 방송에 제보해서 더 이상 의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치료하세요. 라고 윽박지르고 막무가내로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의사는 진료할 수 없다고, 난 할 수 없다고 막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따집니다.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내가 돈이 없어 보이느냐고, 돈 있다고, 치료할 돈이 있다고,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조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물이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 가서 사 먹거나 정수기 있는 데 가서 정수기 물을 뽑거나 급기 않은 수돗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불행의 모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개인사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가정 내 부부 관계, 자식들의 문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어디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가면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나 문제가 오면 무당이나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 그 미래를 맡기고 질문하고 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2016년 대한경신연합회 무당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역술인협회 역술인단체, 거기에 따르면 두 단체의 현재 가입회원은 각각 약 30만 명, 비회원까지 합쳐서 한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에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2016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 종교 성직자 수는 개신교가 15만 한 3천여 명, 그리고 불교가 3만 6,900여 명, 그리고 천주교가 12,890여 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무당과 역술인의 수가 거의 4에서 5배 정도 그렇게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당에게 가면, 역술인에게 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와 위기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문제를 내놓고 답을 구해야 할 곳은 우리에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고 갈 곳이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말씀인데요. 이 아하스 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누구에게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보통 이 아하스 왕을 평가할 때,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하냐면 악한 왕,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워낙에 우상을 많이 숭배했고 역사적으로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소개할 때 악하고 타락하고 죄 지은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그래도 자기들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다윗 왕을 따라서 올바른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좋은 왕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20명이 조금 넘는 그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거기에 8명 정도가 좋은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쁜 왕이 더 많았죠. 그리고 근데 그 나쁜 왕들 중에서 정말로 나쁜 왕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라는 왕이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이 므낫세 왕보다 조금 더 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냐면 단적인 예로 3절 후반부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잔인하고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당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몰렉의 신앙의 교리 가운데, 여러 교리 가운데 마지막 정점에 이르는 교리가 있는데, 자신들에게 위기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 그것이 가정이든 국가이든 그 가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큰 행동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런 사람, 그것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몰렉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가족을, 그것도 자식을 바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때 당시 그 몰렉 신앙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나라에 그 망할 위기가 처하게 되니까 방법이 없었던 이 아하스 왕이 선택하고 행한 것이 자기 아들을 몰렉 신앙의 그 교리에 맞춰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극악무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되자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이게 부모일까요? 지금 세대가 잘 되자고 자식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정말 옳은 부모 세대일까요? 그런 사회, 그런 부모가 있는 세상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화를 미치게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닥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저버린 결과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모습으로 인해 이 아하스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나
어려운 문제를 맡게 되면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 경제적인 고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이 너무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7절 전체를 읽으면 그게 아닙니다.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펴셨죠?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청하건대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강한 나라의 왕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을 찾아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셨지만 도움을 구하러 가서 자신을 한없이 비하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은 정말 자긍심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신복이니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부려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 정말 비참한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이라는 사인이 왔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수단이 안 되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 경적을 빡 누르잖아요. 그 사람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라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인.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올해를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됨을 믿으시고 적당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이 국가적 재난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말을 다른 나라의 그 왕에게 가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장면 정말 가슴 아픈 장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이 공고함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혹시 아하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옛날 국사는 잘했습니다. 국사하고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국사는 잘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걸사표라고 하는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걸사표. 이 걸사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어라는 외교 문서를 말합니다. 국어라는 외교 문서. 특히 그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전에 당나라에 보낸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그 외교 문서를 보면 거의 걸사표가 많습니다. 당나라에게 우리가 지금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삼국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군대를 좀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외교 문서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보내는 문서라고 해서 걸사표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라가 이 당나라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구걸하다시피 외교로 문서를 보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신라는 이 당나라의 모든 문화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4대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세 나라를 통합한 다음, 삼국을 통일한 다음 수나라의 제도와 복장을 그때부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왕의 그 연호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4대주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용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뭐를 4대주의라고 하냐면 맹목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 이것을 4대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 우리가 개혁할 것, 그리고 고쳐야 할 것, 이런 것들은 다 받아주는 것이 4대주의가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목적 없이 무작정 극찬하고 따라가는 것,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이것을 4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의 행동이 이 4대주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비굴하게 다른 나라 왕 앞에 무릎에 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구걸하는 이 행동.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뒤를 계속 보면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4대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장 10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 1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드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조공을 가지고, 이 조공이 원문에 보면은 뇌물로 되어 있습니다. 뇌물. 이 뇌물을 가지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은 저 위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240km. 지금 우리가 240km 하면 좀 가까운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240km는 말 타고 가야 되고 왕이 가려면 엄청난 군대 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정치든 군사든 문명적으로든 발전한 나라, 거대한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이런 강대국을 방문한 이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의 문화, 문명, 거대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입이 확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다를 생각하고 이 아수르의 이 도시를 바라보니까 유다는 그냥 어린애 수준인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도시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품위 있고 세련돼 보이고,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의 그 화려함에, 그 세련미에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우연히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의 제단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제단을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신전도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적인지 이 아하스 왕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이 멋진 제단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제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작고, 우리도 이 아수르의 신전처럼 화려하고 큰 멋있는 신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신전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신전의 구조와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계도를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지어라. 유대 땅에 똑같이 지으라고. 이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비록 아수르의 신전보다 작고 볼품없고 화려하진 않지만 율례와 법도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그 유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본질을 보지 않고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해 보여도,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그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곳이 진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하스는 보이는 그 보습에, 화려함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아수르의 우상을, 신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고? 그걸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 없는 모방, 그냥 화려함에 목적도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것, 이것을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철학도 없어요. 자기 소신도 없어요. 자기 원리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아니, 우리 기독교가 사는 길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보이는 큰 것들을,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 그 이후에 또 벌어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헷갈리고 정신없어 할 때, 그래도 나라의 제사장만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놔두고 어떻게 우상신전을 와가지고 그걸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도 네, 왕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신전을 짓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신전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하는 왕이나 그것에 동참하는 제사장이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이들의 논리가 뭘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가 뭘까요?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 화려한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것을 따라가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빠져와서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교회는 교회여야만 하고 성도는 성도여야만 한다. 아멘. 보이는 현실이 좋아 보이고 대단하고 멋있어도, 다른 종교가 정말 화려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렇게 보여도 교회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성도는 성도여야만 합니다. 보기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사대주의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신전만 만든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물건들도 모두 확 바꿔버립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물두멍과 놋바다. 이 물두멍이 뭐냐면은 제사자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쓰일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씻는 그런 물을 담가 놓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놋바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을 씻는 그 물을 담가 놓는 것이 이 놋바다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제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수를 보고 나서 그 신전을 보고 나서 자기 편한 대로 막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편한 대로 옮기고 뜯고 자기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예배 순서를 막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이 아하스 왕의 눈에는 이제는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의 신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여러분 눈에 이 성경이 그냥 성경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저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진정은 그런 가치를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눈이 먼 아하스는 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수르식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아수르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식으로 바꿀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내가 편할 때 교회 가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세상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에 일하던 방식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신앙. 이것이 아수르식 아닌가요? 아수르식의 신앙, 편리한 대로, 사람들이 좋은 대로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급기야 더 웃긴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낭실은 동그라미 친데 이 낭실은 오직 왕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왕만을 위한 공간.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러 이제 왕이 가는데 그 왕이 이제 대기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낭실을 만든 거예요. 왕이 대기실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왕실을 이 아하스 왕이 폐쇄해버려요. 없애버려요. 뭐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 함께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폐쇄한 것이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무서워서 이 낭실을 사용하지 않고 폐쇄해버립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니 이게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폐쇄해버립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까봐, 망할까봐, 만약에 그러면 아수르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세상 운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점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왕이 아닙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여론에
세상의 다수 의견에, 세상의 큰 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진짜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수르 왕이 자기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까?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종공을 바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두려운 생각들이 모두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국 이 아하스 왕은 역사적으로 비참하게 비춰지는 그런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왕의 이름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기에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세상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하스 왕처럼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또 누구를 두려워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삼는 오늘 이 주일, 2019년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리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에너지를 어떤 곳에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나의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평생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 대명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